은빛 야담 설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청산 마을. 그곳엔 대대로 천년 묵은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목이라 부르며 해마다 제를 올렸지만 정작 나무 아래 움막에서 태어난 아이만큼은 저주받았다고 여겼습니다. 또 그 계집애가 바느질을 했다지 뭐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궁중 자수보다 더 정교하다더라고. 귀신이 씌었소. 틀림없어요. 마을 우물가에 모인 여인네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이는 바로 소아였습니다. 백정의 딸로 태어나 어미마저 산후병으로 잃은 불쌍한 계집아이. 그러나 5살 때부터 이상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라놀 바늘 한 자루만 쥐어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 어떤 장인도 흉내낼 수 없는 바느질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마치 하늘이 직접 짜놓은 것처럼 완벽한 솜씨였습니다. 처음엔 신기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점 아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6살 소아가 하룻밤 만에 완성한 비단 보자기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살아 움직이는 듯한 학이 수놓아져 있었고, 7살 때 만든 주머니는 12폭 병풍만큼 정교한 산수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건 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필시 귀신이 손을 빌려준 게 틀림없어. 마을의 부잣집 딸 연희는 소아를 특히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배운 자수 솜씨가 소아의 하룻밤 작품만도 못하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긁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마을 유지인 조참봉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환갑을 맞은 부인을 위한 잔치였는데 연희는 6개월간 정성껏 수놓은 수복도 병풍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야, 정말 훌륭하구나. 우리 연희가 이제 제법 숙녀가 다 됐네. 조참봉 부인이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아가 뭘 가지고 왔다는데? 백정의 딸이 감히 어디? 소아는 작은 보따리를 안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유한 옷차림의 10살 소녀, 맨발에 먼지가 잔뜩 묻은 발, 하지만 그 눈만큼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부인마님,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소아가 보따리를 풀자 그곳엔 한 폭의 천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비단에 수놓인 100마리의 학, 그런데 그 학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해, 그 빗살 하나하나가 금사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학들의 깃털은 각기 다른 각도로 빛을 반사하며 입체감을 자아냈습니다. 잔치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조참봉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6개월간 공들인 자신의 작품이 한순간에 초라한 습작으로 전락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주다. 저것은 귀신의 솜씨야. 연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애는 분명 요물과 계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룻밤 만에 저런 걸 만들 수 있겠어요? 하룻밤이라고? 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저 아이는 빈손이었어요. 분명히 봤다니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소아는 전날까지만 해도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룻밤 만에 저런 작품을 완성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조찬봉 어르신, 연희가 아버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저 아이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저런 유물을 그냥 두면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닥칠 거예요. 조찬봉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체면도 생각해야 했고, 무엇보다 소아의 능력은 확실히 불길했습니다. 소아. 조찬봉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준비한 정성은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너 같은 아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청산을 떠나거라. 예. 소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저는 그저 닥치거라. 귀신 들린 년이. 연희가 소아에게 달려들어 그 아름다운 술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건 불태워 버려야 해. 안 돼요. 소아가 비단을 붙잡았지만 연희는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누군가 횃불을 가져왔고 순식간에 백학도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 소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타는 비단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돌팔매질을 당할 줄 알아라. 조찬봉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이 태어난 움막,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곳마저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10살 소녀는 막막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깊고 어두운 숲뿐이었습니다. 소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주머니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그것을 꼭 쥐고 소아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소아는 지쳐서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은 없었고 몸은 떨렸지만 쉴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불빛의 근원은 산중턱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지고 기와는 깨져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흔적은 있었습니다. 계세요? 소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지만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소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예. 내가 기다리던 아이야. 들어오너라. 노파는 소아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암자 안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벽면에는 온갖 천과 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낡았지만 정교한 배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프겠구나. 먼저 밥부터 먹어라. 노파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소아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노파가 소아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너는 하늘이 점지한 특별한 아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 손재주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란다. 그럼 뭔가요? 천이무봉.
하늘이 짠 옷에는 솔기가 없다는 뜻이지. 너는 바느질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볼 수 있는 아이야. 소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눈빛만큼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정화야. 한때 왕실의 침선비였지. 이제부터 나는 내게 진짜 바느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소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은 쉼없이 돌고 돌았고 소아는 정화 할머니 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소아야, 바느질은 단순히 천을 꿰매는 기술이 아니란다. 정화는 첫날부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침선은 실과 바늘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운명을 바꾸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의술이지. 내가 가진 능력은 그 일을 하라고 하늘이 준 것이야. 처음 1년은 바늘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소아에게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암자 마당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그 슬픔을 자비로 바꾸거라. 왜 그래야 하나요? 바느질은 감정이 실에 스며들기 때문이야. 분노로 꿰맨 옷은 입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탐욕으로 수놓은 비단은 화를 부른단다. 하지만 자비로 만든 한 땀 한 땀은 사람을 살린다. 두 번째 해부터는 실 잡기를 배웠습니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고 풀을 먹이고 염색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했습니다. 이 실 한 올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 누에가 온 생을 바쳐 만든 것이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소아는 실 한 올을 다루는데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해, 드디어 바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어떤 천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중에 바늘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허공에 바늘질을 하라고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꿰매는 연습이야.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끝으로 느껴야 한다. 소아는 매일 수천 번씩 허공에 바느질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늘 끝에서 미세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껴지느냐? 네. 뭔가 따뜻한 것이. 그것이 바로 기운이다. 세상 만물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지. 너는 그 실을 보고 만지고 다시 엮을 수 있는 아이야. 다섯 번째 해가 되자 정화는 소아에게 첫 과제를 주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병든 노인이 하나 있다. 가서 그의 수의를 지어주거라. 수의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그 노인은 석 달 뒤에 죽는다. 하지만 내가 만든 수의를 입으면 편안히 떠날 수 있을 게야. 그의 한을 풀어주는 바느질을 하거라. 소아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정화의 말대로 한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온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소아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노인의 일생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 전쟁으로 잃은 가족, 평생 품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소아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얀 삼배에 고향의 산하를 수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개울, 첫사랑과 거닐던 대숲, 어머니가 기다리던 초가집, 노인의 기억 속 모든 아름다움을 한 땀 한 땀 담았습니다.
석 달 뒤 노인은 정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소아가 지은 수의를 입은 채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잘했다. 정화가 소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느질이다.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위로를 주는 것 말이야. 7번째 해, 정화는 또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것을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 왜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알게 되면 견디지 못한다. 내가 할 일은 운명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꿀 옷을 만드는 것이야. 정화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왕실에 전해 내려오던 비밀 문서다. 천이보감이라고 하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바느질 비법이 담겨 있단다. 책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옷, 불운을 막아주는 부적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불.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의학이 결합된 학문이었습니다. 소아는 밤낮 없이 그 책을 연구했습니다. 낮에는 실습을 하고 밤에는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10번째 해, 정화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소아야, 이제 너는 나보다 나은 경지에 올랐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인가요? 세상을 보는 눈이다. 너는 지금까지 산속에서만 살았다. 진짜 세상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 고통 속에 사는지 알아야 한다. 정화는 소아에게 보따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제 홀로 세상으로 나가거라. 5년간 1000명의 사람을 만나고 1000벌의 옷을 지어주거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너라. 선생님은요?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게다. 소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화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요. 알고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세상엔 내 능력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있다. 돈과 권력을 위해 너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 넘어가선 안 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아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세상은 정화의 말대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가난한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료로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병든 아이에게는 회복을 돕는 베넷 저고리를, 상처받은 여인에게는 위로가 되는 치마를, 슬픔에 잠긴 과부에게는 희망을 담은 수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아를 신기해했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자 욕심 많은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내게 돈을 부르는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오.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탐하지 않도록 저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원수를 저주하는 수를 놓아줄 수 있소? 소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바느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탐욕이나 저주를 위해선 쓸 수 없어요. 하지만 거절을 받은 사람들은 화를 냈고 때로는 위협도 했습니다. 소아는 위험한 순간마다 정화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자비로 대하되 단호하게 거절하라. 내 능력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게 아니라 고통받는 다수를 위한 것이다. 5년의 방랑 끝에 소아는 약속대로 1000명의 사람을 만났고 1000벌의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화의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암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화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다만 책상 위에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승을 떠났을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 운명을 다했고 너라는 훌륭한 제자를 남겼으니 여한이 없다. 이제 너의 진짜 시련이 시작된다. 한양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명심해라. 권력은 가장 달콤한 독약이고 복수는 가장 빠른 파멸의 길이다. 너의 손은 살리는 손이지 죽이는 손이 아니란 걸 잊지 마라. 소아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은 소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성곽, 웅장한 궁궐, 북적거리는 시장.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둠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아는 종로 뒷골목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침선방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입소문만으로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옷을 지어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만 오십시오.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소아가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가씨가 만든 옷을 입으니 10년 묵은 병이 나았어. 죽을 것 같던 슬픔이 사라졌다네. 아이가 옷을 입자마자 웃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급기야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무렵 궁궐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임금은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 틈을 노리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좌의정 심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권력을 탐했지만 임금의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병들자 이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권력에 욕심이 있는 공주를 꿰어내 임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주는 25살의 미녀였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뱀 같은 냉혹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권력에서 배제된 것이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바마마의 병을 더 악화시켜야 하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왕비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야. 왕비가 시기심에 왕을 독살하려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그럼 왕비는 폐위되고 세자도 왕위를 잃을 것이 아닌가. 내게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네. 공주가 부른 사람은 궁녀 옥란이었습니다. 왕비전에서 일하는 침선 궁녀였는데 빚에 쪼들려 공주의 꼬임에 넘어간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옥란아, 내가 왕비마마께 바칠 옷에 이 가루를 뿌려라. 공주가 작은 종이봉지를 건넸습니다. 이 일을 하면 내 동생의 빚은 내가 다 갚아주마. 옥란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가루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서서히 임금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약이라는 것을. 며칠 뒤 왕비가 임금에게 친히 지은 옷을 선물했습니다. 그 옷에는 옥란이 뿌린 독가루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 옷을 입고 더욱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은 당황했고 대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공주가 움직였습니다. 아바마마의 병이 심상치 않구나. 혹시 누군가 저주라도 건 게 아닌가.
왕비마마께서 최근 친히 옷을 지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음양가들이 저주에 쓰는 약재입니다. 한 신하가 외쳤습니다. 왕비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결국 왕비는 별궁에 유폐되었고 왕의 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 소문이 민간에까지 퍼지자 소화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왕비마마가 정말 그러셨을까요? 소화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정화 선생님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한양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소화의 침선방을 찾아왔습니다. 소화 아가씨시오? 그렇습니다만 내 이름은 상길이오. 한때 궁에서 내시로 일했던 사람이지. 들으니 아가씨가 신묘한 바느질 솜씨가 있다던데 정말이오? 그저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지금 임금께서 위독하시오. 어이들도 손을 못 쓰고 있지. 아가씨가 혹시 도울 수 있지 않겠소? 제가요? 정화의 제자라면 가능할 거요. 소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승님을 어떻게? 그분은 내 옛벗이었소.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편지를 보내셨지. 언젠가 제자가 한양에 올 테니 잘 도와달라고 말이오. 소화는 정화가 모든 것을 계획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에 어떻게 내가 길을 열어주겠소. 대신 조심하시오. 궁 안에는 왕을 해치려는 자들이 있소. 특히 심대감과 공주를 조심하시오. 그들은 독사보다 더 무섭소. 소화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왕비마마도 함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그분은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상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은 옷에 스며들고 거짓은 옷을 썩게 한다고요. 왕비마마가 만든 옷에 저주가 담겼다면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뿌린 것입니다. 훌륭하시오. 그럼 내일 밤 별궁으로 안내하겠소. 다음 날 밤 소화는 상길의 안내로 왕비가 유폐된 별궁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비마마, 누구냐? 소인은 소화라 하옵니다. 마마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마마, 그 옷을 만들 때 혹시 다른 사람이 손댄 적 있습니까? 왕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궁녀 옥란이 마지막에 다림질을 했었지. 그때 뭔가 향을 뿌린다고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소화는 왕비가 만들었다는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옷의 안감에서 이상한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왕비마마의 손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뿌린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천이무봉. 옷은 만든 사람의 마음을 담습니다. 왕비마마의 마음은 정성과 사랑이었지만 이 얼룩에선 증오와 탐욕이 느껴집니다. 소화는 즉시 상길에게 말했습니다. 옥란이라는 궁녀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가 열쇠입니다. 상길은 몰래 옥란을 찾아냈고 소화는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옥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어요. 옥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누가 시켰나요? 공주인가요?
옥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소화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왕비마마뿐 아니라 당신도 죽습니다. 옥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공주가 어떻게 자신을 회유했는지, 어떤 가루를 뿌리게 했는지. 고맙습니다. 이제 왕을 살려야 합니다. 소화는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왕을 위한 특별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만든 옷은 보통 옷이 아니었습니다. 정화에게서 배운 천이보감의 핵심 비법이 총동원된 작품이었습니다. 먼저 실부터 특별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누에고치로 뽑은 실, 약초로 염색한 실, 스님들이 독경하는 절에서 말린 실. 각기 다른 기운을 담은 5가지 실을 준비했습니다. 왕의 병은 단순한 독 때문이 아닙니다. 소화가 상길에게 설명했습니다. 몸에 쌓인 독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병입니다. 왕비를 의심하는 슬픔, 신하를 믿지 못하는 분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독과 결합해서 왕을 죽이고 있어요. 옷으로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왕을 만나야 해요. 옷을 입히는 과정도 치료의 일부니까요. 상길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주선하겠소. 하지만 위험할 거요. 심대감과 공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다음 날 새벽 소화는 궁녀복으로 갈아입고 어이들을 따라 왕의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생각보다 훨씬 쇠약했습니다. 반백의 머리, 움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냐? 왕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소인은 소화라 하옵니다. 전하를 위해 옷을 지어왔사옵니다. 옷을. 지금 무슨. 하지만 소화가 가져온 옷을 펼치자 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옷에는 아름다운 산수화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봄의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의 강에는 물고기가 뛰노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가을 들판에는 황금빛 벼이 있고 겨울 설산에는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순환이로군. 맞습니다, 마마. 봄이 오면 겨울은 끝나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새 생명이 옵니다. 소화는 조심스럽게 왕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거친 숨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이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몸이 따뜻해집니다. 맥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소화는 왕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마, 왕비마마는 결백하십니다. 마마를 해치려 한 건 다른 이들입니다. 뭐라고? 마마께서 의심과 분노를 놓지 않는 한 몸은 낫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왕은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왕비를 불러오너라. 바로 그때 침전문이 벌컥 열리며 공주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바마마,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정체불명의 궁녀가 감히... 공주는 소화를 보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감히 아바마마를 속이다니. 공주마마, 소인은 단지 전하를 치료했을 뿐입니다. 치료라고? 웃기는 소리. 넌 분명 자객이야. 공주가 호위무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를 잡아라.
하지만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다려라. 왕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공주, 내가 왜 이리 급하게 구느냐? 마마의 안전을 염려해서입니다. 그래. 하지만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구나.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마, 아직 몸이 괜찮다. 이 옷을 입으니 기운이 솟는다. 왕은 공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공주, 솔직히 말해라. 내 병이 이상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느냐? 공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길이 옥란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전하, 이 궁녀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사옵니다. 옥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공주가 어떻게 돛가루를 주었는지, 왕비의 옷에 뿌리게 했는지. 거짓말이야. 저 천한 것이 공주인 나를 모함하다니. 공주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좌가 있습니다. 소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옥란에게 주신 그 돛가루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주마마의 처소에서 발견된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주가 소화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호위무사들이 막아섰습니다. 공주마마, 진정하십시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딸이 나를 죽이려 했다니. 아바마마, 이건 다 권력을 위해서였어요. 저도, 아버지도, 우리 가문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권력이라. 왕은 슬픈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원한 게 그것이었구나. 하지만 권력을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 옳으냐?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왕은 공주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공주와 심대감을 잡아들여라. 영모죄로 다스릴 것이다. 안 돼. 공주가 절규했지만 이미 호위무사들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별궁에서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하시오. 당신을 의심한 것을. 마마. 왕비도 울며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화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스승님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낫는 것이다. 왕은 소화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대의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하지만 소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다만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상은 필요치 않사옵니다. 그럴 수는 없소. 소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씀하시오. 옥란을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도 영모에 가담했소. 강요에 의한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소. 옥란은 눈물을 흘리며 소화에게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세요. 공주와 심대감의 영모 사건은 3개월간의 조사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심대감은 영모죄로 처형되었고, 공주는 왕의 마지막 자비로 사형은 면했지만
평생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소화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공주가 유배지로 떠나는 날, 소화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공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걸 드리러 왔어요. 소화는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소박한 무명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유배지에서 입으실 옷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하고 튼튼합니다. 공주는 옷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왜 친절을 베푸는 것이냐? 공주마마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고? 권력에 대한 욕망의 피해자죠. 권력이 행복을 준다고 믿으셨지만 결국 모든 걸 잃으셨잖아요. 공주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여자라는 이유로 항상 무시당했어.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받지 못했지. 그래서 힘으로라도 증명하고 싶었어. 알아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권력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찾으세요. 공주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소화입니다. 소화. 나는 평생 너를 기억할 거야. 공주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왕은 소화에게 거듭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소화는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마마, 소인은 궁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소인이 있어야 할 곳은 백성들 곁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소. 하지만 최소한 궁의 어의로라도 남지 않겠소. 감사하옵니다만 소인은 자유로이 일하고 싶습니다. 왕은 아쉬워하면서도 소화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넉넉한 하사금과 함께 한양 종로에 큰 침선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만은 받으시오. 그대가 더 많은 백성을 도울 수 있도록. 소화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소화의 침선방은 금세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화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허영을 위한 옷은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만 오십시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쓰러진 노파를 위해 따뜻한 속옷을 만들어 주었고, 또 어느 날은 병든 아이를 위해 밤새 약초로 염색한 베네 저고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화를 이녀라고 불렀습니다. 바늘과 실로 병을 고치는 여의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소화의 침선방에 익숙한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소화야, 아버지. 백정이었던 아버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소화를 버렸던 마을 사람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딸의 소문을 듣고 한양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는 늙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함께 살아요. 그날부터 소화의 침선방에는 한 명의 조수가 더 생겼습니다. 서툴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노인,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옥난도 소화의 침선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사면을 받은 후 갈 곳이 없었던 그녀를 소화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 과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세 사람은 함께 침선방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소화는 문득 옛 스승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다시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암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암자 마당 한쪽에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화는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생님, 저 잘 해냈죠. 선생님 말씀대로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썼어요. 복수도 하지 않았고 권력도 탐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정화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제자야. 소화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암자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천, 구석에 놓인 배틀, 책상 위에 천이보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소화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다시 살려야겠어.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키우는 곳으로. 그날부터 소화는 한양과 산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백성들을 돕고 산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의외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연희였습니다. 소화. 나를 받아줄 수 있어. 예전에 소화를 모함했던 그 연희가 이제는 나이 들어 후회하는 여인이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평생 너를 질투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원했던 건 실력이 아니라 너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소화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해요. 함께 배워요.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들, 버림받은 아이들, 상처받은 여인들. 소화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준 거예요. 제자들은 소화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둘 훌륭한 침선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화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었지만 손은 여전히 정교했고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소화는 마지막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수이였습니다. 하얀 삼배의 평생의 기억을 수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버림받았던 순간, 스승을 만난 순간, 한양에서 왕을 치료한 순간, 제자들과 함께한 순간,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땀을 들 때 소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도 갑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소화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수의를 입은 채 마치 잠들듯이. 소화의 무덤은 정화의 무덤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스승의 무덤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자는 천이원텐 이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대로 제자들이 그곳에서 수련하며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소화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바늘 하나로 세상을 바꾼 여인, 권력을 거부하고 자비를 선택한 의녀, 복수보다 용서를, 탐욕보다 나눔을 실천한 성인. 사람들은 그녀를 천이성녀티 이선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재능은 자신을 뽐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를 돕는 데 쓰는 것이다. 천이무봉. 하늘이 짠 옷에는 솔기가 없듯이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부르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소화가 평생 몸소 보여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녀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바늘과 실을 들고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천이무봉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은비님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